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나아만의 화려한 이력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력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려한 이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 900년경에 아람 나라, 즉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둘째,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이 말은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은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구국공신으로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또 읽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작은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나아만 장군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붙어서 싸우든 나아만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큰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은 큰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준비한 예물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은이 몇 달란트라 갑니까? 10달란트. 금은요 6,000개, 의복은요 10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고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니까 몇 킬로그램이겠습니까? 340kg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은만 해갖고 48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에게는 끈값이죠. 은만 해도 48억 원. 그리고 금은 몇 개 가져갔다게요? 금화 6,000개예요. 금화 6,000개는 68.4kg이래요. 68.4kg의 무게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9억 6천만 원이에요. 금화
9억 6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몇 벌 가지고 갔어요? 10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복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죠. 최고의, 아람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구해가지고 금과 은이 번쩍번쩍하는 의복을 만들어서 귀족들이나 걸칠 수 있는 그런 의복을 10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예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간다. 이건 엄청난 부자라는 소리죠. 은이 48억 원어치, 금이 9억 6천만 원어치, 그리고 의복 10벌. 대단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만 장군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국공신으로서 왕의 청의와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전쟁터만 나가면 적군이 추풍낙엽이에요. 나만 장군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도 허블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수십억을 들고 갑니다. 어마무시한 부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력이 있었지만 그 뒤에 수치스러운 이력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어마무시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또 하나의 이력을 나만 장군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라는 이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피부를 보니까 흰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거기가 썩어 문드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나만 장군 개인과 가정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낙심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로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들마다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된 삶을 사는데 건강한 일반인이 전방 30m에서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요, 고함을 질러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3번 크게 외쳐서 그가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외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출세했죠.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부끄러운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는 이력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화려한 이력 속에
그러나라는 부끄러운 이력을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그러나라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명문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는 최고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40평으로 옮기고 또 50평으로 옮기고 60평으로 대골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아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실력도 탁월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도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러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화려한 4가지 이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만 장군을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세웠던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4가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감추고 싶었던 그 이력, 나병 환자라는 그 이력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덩어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장군은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그러나라는 이 이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이력 때문에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나라는 그런 부끄러운 이력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두운 그러나를 밝은 그러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를 그러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에 그러나는 무엇이고 뒤에 그러나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앞에 그러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나병 환자라는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입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나, 앞에 있는 그러나는 어두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그러나는 그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에 있는 그러나는 어둠의 그러나이나 뒤에 있는 그러나는 밝음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를 그러나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나병 환자라는 그러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라는 그러나가 결국은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바로 나병 환자라는 그러나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를 그러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에 가서 보면요, 다윗 왕이 수많은 그러나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군이었던 믿었던 신하들이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다윗 왕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 수많은 조롱소리가 다윗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조롱소리 앞에서 다윗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한글 성경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언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아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와우라는 접속어입니다. 시편 3편 3절은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타 에흐와. 겁나게 멋있는 것 같죠? 와우 아타 에흐와. 와우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올 때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영어 성경 살펴보세요. 거기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NIV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를 둘러서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수많은 그러나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안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나에게 둘러싸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나의 머리를 다시 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에서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두운 그러나를 밝은 그러나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개개인에게 수많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나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러나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으로 인한 그러나가 찾아올 때, 자녀 문제로 인한 그러나가 찾아올 때, 경제 문제로 인한 그러나가 찾아올 때,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나를 만날 때,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나를 만날 때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를 그러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그 중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가정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켰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그 가정에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성경은 어린 소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무슨 말입니까? 어린 소녀는 전쟁통에 끌려온 전쟁포로였다, 이 말입니다.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국방부 장관의 집에 들어가 굳은 일을 다하면서 종살이했던 그 어린아이, 성경은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고국 고향에서 친구들과 소꿉놀이 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던 그 어린아이가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가엾고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려한 이력 속에 그늘진 이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이 그늘진 이력은요,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큰 좌절과 실망과 어둠 속에 가둬버렸던 그 그늘진 이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당대에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버렸으니 명의를 찾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가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이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이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었을까요? 어린 소녀는 그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어야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야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모든 생각은 틀렸다고 말입니다. 어린 소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명예를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가여운 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어린아이. 전쟁통에 끌려와서 전쟁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너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통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을 전달해주는 복덩어리, 바로 축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자만이 아닙니다. 권세를 얻은 자만이 아닙니다. 명예를 가진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나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에 대한 뭘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능력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장담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만 장군, 주인인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갔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앓고 있던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이 어린 소녀 나만 장군이 살려줄까요? 아니면 목 쳐볼까요? 여러분이 나만 장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갔어요. 그래, 이 소녀의 말처럼 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거야 믿고 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버려요.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나병 그대로 돌아왔어요.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말했던 어린 소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장 목 쳐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 말을 믿고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갔는데 나병이 고침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와 버리면 나는 목 날아간다, 이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린 소녀는요, 하나님이 능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회복이 되고, 누구든지 자유함을 입게 되고, 누구든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누구든지 구원함을 입게 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두 번째,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예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 가정에 끌려와 노예 생활하는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바라볼 때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맨 거드름이나 피우고, 어떻게 하면 좀 쉬엄쉬엄 해볼까,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맨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만약에 그런 소녀로 눈에 보이고 각인이 되었다면 이 소녀가 말을 했을 때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그 주인이 전쟁 포로이지만, 그리고 어린아이의 말이면 더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어린아이, 이 전쟁 포로인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줬다. 이 말은요,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줬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기쁨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오메오메 왕이시여, 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소녀의 말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왕이여,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요, 절대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과 여주인은요,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믿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요?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도 종살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종살이 하는데 요셉의 모습이 흐트러지나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주인, 주인님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모습이 흐트러집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성실함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배고픈 자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요,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시대에 세상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뭔가,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우리와 다르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보니까,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다르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해. 저 사람의 성실한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는 다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이 시대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죽을 병인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박수 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메오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악한 자가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오메오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병을 주셨군요. 하나님, 저 병을 통해서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얼마든지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소녀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나만 장군이 나병 걸린 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겁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 병 고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살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권력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고지기로 셀지기로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스승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은혜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론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한 삶, 거기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